우리가 누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했을 때에 이분은 내 친구입니다, 아니면 내 학교 선배입니다, 후배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잘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개하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촌수를 얘기하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일촌이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이촌이고, 아버지의 형제와는 삼촌이고, 아버지의 형제의 자매 자식들하고는 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5촌 6촌 나가고, 그런데 부부 간에는 무촌이다,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지요. 같이 사랑하면서 살 때는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내고 그렇게 하나이고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등을 돌리고 헤어지게 되면은 남남이 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원만하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관계가 불편스러우면은 깨지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물질과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오는데, 이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멀지 않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과를 같이 데리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그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세상에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사례라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갑자기 빛난 광채가 빛이 나고 주님의 옷이 해같이 밝아지면서 순간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해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그들이 사는 갈릴리 땅으로, 세상으로 데리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제자들이 살아갈 곳은 천상이 아니고 바로 이 지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현 주소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세상이 좋아서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너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내라고, 자유함을 주라고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 말은 바로 나도 이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다시 세상에 파송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제 아들을 잘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가려면은 하나가 되어야 그 일을 이루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한 세상에는 여러 개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속에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께 감사함, 모든 것이 일치였는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통해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게 되고 바로 세상은 하나된 세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들끼리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반목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됨, 싸움, 갈라짐, 이것은 바로 마귀가 이 땅의 역사함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서로가 욕하고 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어떻든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에도 말했듯이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들어와서 어떻든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끔 서로 분리하도록끔 서로 반목하도록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도 이 교회 안에조차도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싫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주의 아버지시라.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그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든지 내가 없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제 아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힘을 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13절에 보니까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려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제 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성공했기 때문에 무엇을 즐겁게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를 받고 해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세상에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면은 결과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인지 큰 일이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이 내게도 복이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이 가지신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제자들 속에서도 있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얼굴에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근심이 쌓여 있고 참된 기쁨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은 근심이 사라질 터인데도 기도하고서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봉사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갖고 주를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미소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뭐 세상 일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마귀는 어떻든지 악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끔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되이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악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악한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거려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살아가겠느냐? 제자로서 살아가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악에서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한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같이 살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화시켜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가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과 통화되지 않고 세상과 물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뭔가 구별된 사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여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 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그 곳이 되어질수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해가는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훈련시켜 믿음을 주시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언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사명 감당을 하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